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3장 7절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일곱 교회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들에서 차근차근 보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은 큰 타이틀, 큰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 교훈의 편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의 말씀 보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큰 주제가 대타이틀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대표되는 일곱 교회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대표가 되었지만 결국 그 대표라는 건 뭐예요? 우리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체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일곱 교회 일곱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곱 가지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너희가 말세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지상명령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교회인 서원학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부요하다 여기시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부요하다 여김 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부요하다 여기시는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그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라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는 말세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행,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 말라라고 교훈하셨고요.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지속해 가라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향한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회복하고 싶다면 복음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다섯 교회까지 보면서 다섯 가지 교훈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섯 번째 교회인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여섯 번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리고 그것은 결국엔 재림의 심판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참고 말씀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시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번역은 다르게 같은 단어 쓰면서 이 거룩하고 참되다, 거룩하고 진실되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뒤에 보면 심판하실 그 하나님, 재판장이실 하나님, 공정하게 재판하셔서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묘사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심판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위를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셨는데 그것은 다윗의 열쇠이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여는 권세, 닫는 권세를 다 지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 이사야 말씀을 반영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엘리야김을 세워서 왕궁을 열고 닫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인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자이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잡고 계셔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유일하게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권한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도다라는 거예요. 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열쇠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시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정말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빌라델비아 교회요, 너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아무도 그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열린 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영원한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도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가 그 계시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그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 계시의 말씀들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그 열린 문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보좌 가운데 인도함 받고 그곳에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도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은 4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열고 닫는 권한이 없는데 유일하게 권한을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을 두시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열린 문을 두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앞에는 그 열린 문을 두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열린 문을 두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열린 문을 두셨냐? 그 행위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열린 문에도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상속받고 은혜를 누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떤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있거나 엄청난 명예가 있거나 명성이 있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작은 것에 충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충성됨과 신실함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과 복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문을 닫을 자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칭찬받을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계속해서 칭찬해 주시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교회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적자들이 결국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판자이신, 아까 처음에 거룩하고 참되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심판하시며 억울한 자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시면서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완전히 교회 앞에 굴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복하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것에 충성되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징표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 앞에 엎드린다, 완전한 교회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마지막 메시아의 승리에 대한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발 아래 두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의 완전한 승리를 표현할 때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얘기는.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의 3장 9절에 나아가면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 발 아래 굴복하게 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계속 그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어떤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였다? 작은 것에 충성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과 신실함과 충성됨을 지키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시겠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요. 정말 이 칭찬을 통해서 교회를,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야, 나도 이런 교회가 돼야지. 교회된 우리잖아요. 우리 다 교회된 우리잖아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묵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칭찬하십니다. 세 번째 칭찬을 또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또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내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죠. 먼저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인내의 말씀으로 먼저 해석을 하면, 말세의 고난과 역경의 시험의 때에 인내와 담대함으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인내를 본받아 시험의 때를 잘 극복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겼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본받아 고난과 역경의 때를 이겼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쓰여질 수 있는 거죠. 즉 중요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그때 뭐 했다?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인내의 믿음의 말씀을 지켜 순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내의 말씀을 너가 지켰으니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또한 너를 뭐 하겠다?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환란이 찾아올 그때를 뭐 하시겠다? 넘어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패스 오버, 유월절 할 때 그 넘어가시는 그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 그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겠다, 즉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사망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생명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충성되고 신실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였다? 작은 것에 충성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충성된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1절로 12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속히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가 가진 것을 뭐하여라? 굳게 잡아라라는 거예요. 이미 너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 그것을 뭐하여라? 굳게 잡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게 뭐하여라?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믿음의 그 은혜들,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을 뭐하여라?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작은 것에 충성된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이 칭찬받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이란 건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동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 하겠다? 부동의 위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릴 자 없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 너를 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나가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둥이 된다라는 그런 거죠. 나갈 일이 없는 거죠. 부동의 위치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충성된 그 자들을 향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를 향하여서 너는 부동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후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작은 것을 충성되어 이기는 그 자들에게 또 다른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뭐냐?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이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 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에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라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지닌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는 이전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지내는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충성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고 상속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정말 이 은혜를 정말 누려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에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린 문을 둔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충성되이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를 사랑하는 증표로 대적자들이 교회 앞에 완전히 엎드려질 것을 약속하시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완전히 승리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빌라델비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 인내로 말씀을 지키며 너가 가진 그 충성되고 신실한 신앙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받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함과 충성됨이다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엄청난 일을 행했거나 신앙의 크기가 크거나 어떤 교회의 명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에 충성을 다했느냐.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만큼 충성했으며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만큼 충성했으며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자처럼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은 신앙의 크기나 대단한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비록 그 사명이 나의 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작을지라도 신실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은 작은 것에 충성됨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면 혹여나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많고 적음,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신실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이 교회 가운데 강사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데 혹시나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낙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이게 잘하는 게 맞나 고민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거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그거에 충성을 다했느냐, 그걸 보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로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찬양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